우리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다짐 고백할까요?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사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이게 뭔 뚱땅지 같은 질문. 사마귀의 존재를 믿으시냐고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냐는 거예요. 사탄은 존재하죠. 우리의 눈에 막 뿔 달린 사탄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사탄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영적 세계의 차원에서 보면 이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요,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끊임없는 달콤한 유혹으로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는데요, 특별히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분은 사탄이 이렇게 놓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미끼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야 말고 그 최후가 비참하죠. 한날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들 부부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삽비라라는 말에서 이 사파이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청옥, 보석 가운데 이 사파이어. 이 어원을 찾아가 보니까 이 삽비라예요. 삽비라. 이 두 부부의 이름을 조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7절에서 보았지만 한날에 시간차가 있긴 합니다만 이들 부부가 죽게 됩니다. 왜 죽었을까요? 정말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던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나게 되냐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담임 목회자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정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정말 사도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또 놀라운 교회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사도들이 산헤린 공회 아주 서슬퍼런 그런 곳에 갔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진 자가 자기 것을 팔아 또 없는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유무상통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 통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이 부흥일로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이에요. 이 시점에서 또다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죠. 왜 죽었을까? 죽을 만큼 잘못했을까? 재산을 땅을 팔았거든요. 그리고 일부를 취하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이게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인가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들 이 잣대, 이 기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벌백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을 벌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일벌백계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이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죠. 야, 하나님을 속였다가는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이렇게 행동해도 죽지 않아요. 그건 일벌백계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으니까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의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하고요. 나름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자꾸만 일이 안 돼요. 뭔가 막힘이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막힐까? 그때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말고, 원인을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있어서 뭘 해도 안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마침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있을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1부 예배 때도 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고. 우리 2부 예배도 보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속일 수 없죠? 라고 고백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살아가세요? 왜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왜 거짓된 모습으로 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땅을 팔고 그 돈을, 그 땅값을 왜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바치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 다냐? 이게 답니다.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를 속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미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의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죠. 어떤 것을 바치느냐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거 바칠 수 있어요? 흠 있는 거 바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바쳐야죠. 교회에 무엇을 헌물하려고 할 때 집에서 쓰다 괜찮다고 교회에 갖다 놓지 마시고요, 언박싱이라고 하죠. 박스를 풀지 않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세요. 괜찮은데 쓰고 남았는데 뭐 우리 집에서는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교회 갖다 놔야지 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더 제거할 필요는 있어요. 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바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접속사가 없죠.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헬라어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역접 접속사로서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개념이 따라올 때 붙잖아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땅을 바친 값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에 땅 드리고 밭 드리고 집 가옥 드리고 그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바나바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에서 그의 자리가 아주 탄탄해지고 신임이 두터워지고 사람들의 칭찬이 막 끊이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봤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본 거예요. 야, 저렇게 밭을 팔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야, 사람들이 저렇게 칭찬해줘? 우리도 한번 바쳐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의식하며 행하는 신앙의 모습, 이 동기가 제대로 된 동기라고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 자기의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들을 설명하세요. 첫 번째가 구제고요, 두 번째가 기도고요, 세 번째가 금식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하는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구제하는 것, 보란 듯이 남들 보라고 구제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행하려는 것을 주의해라. 이어지는 말씀,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려고 하느냐? 골방으로 들어가라. 금식하려고 하느냐? 은밀하게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아라. 구제도 한 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직무를 갖고 또한 또 직분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할 때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먼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쭉 봉사하시는 분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주차하시는 분, 이 더운 날 엄청 힘들죠. 안내하시는 분 너무 힘들죠. 주방에서 음식하는 분 엄청 덥죠. 주일학교 반사들 아침 9시 예배 드리고 이 사역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 모든 사역의 그 기반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라바를 보고 칭찬 일색으로 그를 추앙해 주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우리 밭이나 팔고 우리 한번 칭찬 한번 얻어보자.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발동하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죽게 하듯 하세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죽게 하듯 하고, 물론 연약한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누가 싫어해요? 저도 여러분들 칭찬해주면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주면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사역을 하는 그 기본 뿌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함이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의 간증거리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가 사람 보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거든요. 오늘 우군이 내일 적군이 될 수 있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반의 뿌리가,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아니요.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 틈을 여지없이 사탄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시험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줘요.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탐심에 사로잡혔거든요. 땅을 팔고 보니까요,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견물생심이죠. 이걸 보니까 마음에 취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떼고 일부만 바치는 거잖아요. 사탄은요, 이 시대에 수많은 죄악에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넘어지느냐? 탐심에 사로잡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어떻게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물리쳐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막 쌓을 곳이 없을 정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짓죠. 더 짓고 더 채웁니다. 더 채워요. 그러면서 만족해 합니다. 내가 평생을 쓸 이제 곡식을 쟁겨놨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너가 빼곡히 쌓아놓은 이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맞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 해도 내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뒷전으로 밀쳐둡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러면서 돈을 쫓아 살잖아요. 탐심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확장시켜야 되고, 더 많이 통장의 잔고를 늘려가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야 되고, 지금 타는 차보다 더 세단 차를 차야 되고, 계속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건강을 해칩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갑니다. 영혼이 피폐하게 손상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하며 살아왔는가?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고 있는, 이건 죄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끊임없이 이 탐심을 자극하거든요. 사탄은. 야, 남들도 다 저렇게 멋진 아파트에 멋진 저렇게 멋진 삶을 사는 너는 뭐야 너는? 그러면서 계속 충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뻥튀기를 튀겨 살아도 살림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편법을 쓰고, 그러면서 불법에 손잡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지만 죄악과 벗삼아 살아가는 거잖아요. 불철주야에 쓰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는데 결국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다 무너졌어요.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고요. 내가 무엇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고, 땅을 치며 후회하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야 된다. 거기서 그 물질을 통해서 너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비유하셨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아무리 쌓아놓는다 해도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짓의 영인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마지막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이 판 돈을 이렇게 일부는 취하고 일부는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이 같이 작당하거든요.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너희가 함께 꾀를 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잔머리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께서 왜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로 도우라고, 서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분명한 것은 나쁜 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가 짝짝꿍하라고 우리를 붙여주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지적해야죠. 여보, 안 돼.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여보, 그러면 안 돼 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함께 동조해요? 함께 발맞추어 가요? 그 결국은 뭔데요? 멸망인데요. 만약에 정말 지혜로운 삽비라였다면 이 남편 아나니아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유 여보 안 되겠어, 이거 땅 값을 팔았더니 이게 너무 많냐, 일부만 마치자고. 그때 삽비라 같은 경우, 여보 지금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예요? 일부 때도 안 웃더라고요. 리얼하게 표현해요. 무슨 개 같은 소리예요? 라고 하면서 개소리 집어치우고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했다면 다 바쳐야죠. 다 드려야죠. 지혜로운 삽비라였다면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함께 불의한 일에 동조가 되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불의한 것을 보시고 침묵하지 마세요. 침묵은 또 다른 찬성이고 동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격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비극이 뭔지 아느냐? 격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비극이 뭔지 아느냐? 악인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아우성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런 작당을 꾸미는데도 삽비라가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이 침묵.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기저에 이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일부를 바쳤던 거고요. 그리고 탐심에 사로잡혔던 거고요. 그리고 불의한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언됩니다. 3절로 4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느냐. 거짓의 명수인 이 아비인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어오라 환영하면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사탄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은 이미 사탄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다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결국 이들 부부는 시간차를 두고 한날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풀숲으로 들어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요? 아니죠. 빨리 스스로 돌이켜 바로 나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무에 숨는다고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대략적으로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꿰뚫고 보고 계세요. 숲속에 숨어 있다고, 나무 뒤에 가려 있다고 하나님 모르실까? 이게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이 유아적인 생각이에요?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추정에 걸리면 안 되니까 도망갔어요. 숲속으로 도망갔어요. 컴컴한 밤에. 경찰이 왔더니 사고는 내고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과 경찰관이 합동작전을 펴가지고 드론을 띄웠어요. 드론에 뭐가 달려있어요? 적외선 열 화상 카메라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수풀에 컴컴하니까 여기 숨어있으면 되겠지. 8시간이고 숨어있으면 술에 깨겠지. 그러면 조사받으러 가야지. 당신 왜 술 마시고 제 음주 측정해 보십시오. 제가 술 마셨는가. 그냥 잠깐 사고 났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려고 숲속에 쏙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론이 하더니 열 화상 카메라는 사람이 몸이 이제 열이 나니까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열 화상 카메라에 다 잡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를까요? 속된 말입니다. 강단에서 표현하게 그렇습니다. 우리 자주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누구는 못 속이냐? 하나님을 못 속여. 하나님 못 속여. 여러분들 손바닥하고 눈을 이렇게 가려볼게요. 저는 껌껌해요. 여러분이 안 보여요. 여러분은 제가 안 보이죠? 보여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내 눈을 가리면 하나님도 나를 못 보실 거야. 밤이니까
집에 있으니까, 누구도 나를 못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말씀은, 저는 여러분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도 안 보실 거야. 여러분 저 보인다고요? 보여요? 원숭이가요, 위기의 순간이 되잖아요. 그럼 눈을 가린대요. 안 보이지? 어렸을 때 양계장에서 조그마한 병아리를 몇 개 사옵니다. 하나의 뭐 되게 가져와, 거의 공짜다시피 해요. 그러면 거기 그 중에 몇 마리는 죽고 몇 마리는 살아요. 그럼 막 이렇게 커요.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 뜨거운 물 해가지고 막 털도 뜯고 그냥 백숙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었습니다. 겨울도 아니죠. 막 이 닭이, 저희 마루가 나무 마루였는데 그냥 뚫려 있는 마루죠. 이놈들이 그냥 마루에 와가지고 그냥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저 형이 막 이 닭을 잡아 이제 끝내겠다고 막 쫓아다닌 거죠. 그랬더니 이 닭이 막 피해 다니다가 부엌에 있는 그 나무 솔가지 있잖아요, 쌓아놓잖아요, 불쏘시개를 쓰려고. 거기에 머리를 푹 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이 발로 툭툭, 야야 빨리 툭툭, 그러면 웬만하면 도망가든지 할 텐데 머리 박고 안 보일 텐데, 안 보일 텐데. 그래서 저희 형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였어요. 딱 했더니 불이 타들면 아 뜨거! 물론 닭이 아 뜨거라는 말은 안 했겠지만 얼마나 우스워요? 머리를 박으니까 안 보이는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머리 박고 내가 눈 가리면 하나님도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손드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실제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속들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 없다.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사람 등쳐먹고 속이면서 살아가지 말고요. 길거리에 10,000원 떨어져 있으면 파출소에 갖다 줄 만큼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 주머니에 슬쩍 넣는다고 해도 한 사람도 보지 못해. 물론 CCTV가 보고 있을 거야. 물론 자동차 블랙박스가 보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진실하고 깨끗하게. 이게 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나니아, 예 답니다. 삽비라도, 예 답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 속에, 실제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